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자는 의미에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부터 변신 이야기가 전설과 신화와 문학 작품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이 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우리 한국 옛날 오랜 전통 전래 신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신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의 지금과 많이 다른 형태로, 많이 다른 성질과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더 강력하고 힘센 존재로 변신되어서 어려운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세상과 상황을 엉망으로 만드는 나쁘고 악한 존재, 괴물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로봇도 거의 다 변신 로봇이에요. 변신 못하면 로봇 축에도 못 듭니다. 변신을 해야 더 다양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더 멋지다 이거죠. 한 번은 제가 어느 어린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준비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이날 선물로 손주에게 장난감 로봇을 사줬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재정이 좀 안 넉넉하셔서 그런지 변신이 안 되는 로봇을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로봇을 딱 받아든 손주가 막 짜증을 부립니다. 아니, 로봇의 본질은 변신인데 변신도 못하는 병신 로봇을 사주면 어떡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 연극 보면서 다짐을 했어요. 로봇의 본질은 변신이구나. 나도 나중에 변신 안 되는 로봇 절대 손주에게 사주면 안 되겠구나. 굳은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 모두의 시선을 받기에 합당한 놀라운 일이고, 또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새로운 능력과 역사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마침 또 오늘이 우리 전통 교회력에서 예수님의 산상 변화를 기념하는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전 세계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오늘을 산상 변모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던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지금 현재 무슨 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볼산이다, 혹은 헬몬산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는데 저는 다볼산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부터가 기가 막히잖아요. 다 볼 산, 다 보는 산.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갔으면 다 봐야죠. 다 볼 산이 돼야 되죠. 뭘 봐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산에 올라갔으면 산 위에 놀라운 영광과 신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산 아래를 높은 시선으로 한눈에 담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산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낮은 곳에서 아등바등 살아가요. 산 위의 영광과 신비 보지도 못하고 볼 생각도 관심도 없습니다. 멀리 볼 생각도 안 하고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것들만 주로 보고 삽니다. 그러니 길도 잘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왜요? 낮은 시선으로만 늘 보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한눈에 다 보여요. 큰 그림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던 길도 다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새로운 것을 볼 때에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 못 보던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높은 시선으로 보세요. 한없이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들을 쫙 내려다보시고 큰 그림으로 다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잘 보기 위해서 높은 곳을 지향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산을 오르지는 않아도 영적인 등산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낮은 곳, 으슥하게 패인 곳을 보면서 세속적이고 나쁜 생각 품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으로 깊이 보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찬양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영적 등산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높은 시선으로 봅시다.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오늘 예수님 따라서 등산했다가 횡재했습니다. 부장님 따라서 억지로 몸만 따라가는 주말 등산이 아니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높은 산에 따라 올라갔고 무엇보다 그 산 정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변모되시는 놀라운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늘 보던 그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빛부터 달라져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 보면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가득하고 자신감에 넘치고 그 얼굴만 봐도 저절로 기쁨이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단지 기쁨이 충만하거나 자신감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동안 예수님 안에 꼭꼭 숨겨져 있었던 예수님의 신성이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이에요. 신성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고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그동안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함께 다니고 동고동락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피곤해하시고 주무시고 그랬어요. 그동안 신성은 이렇게 꼭꼭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산에서 덮어두었던 베일을 우리 하나님이 싹 벗겨주신 거예요. 신성으로 가득한 그 얼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라는 얘기죠. 또한 예수님의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의 어떤 세탁 방법으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온몸에서 강하게 빛을 발하니 그 빛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옷까지 다 통과하여서 그렇게 강하게 빛이 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왜 이런 모습 연출하였을까요? 앞으로 있을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과 그 승천의 그 영광, 최후 승리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환한 얼굴빛과 흰 옷이 바로 그 부활의 상징인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 최후 승리자의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행 연습이다, 리허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미리 딱 입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입어보잖아요. 미리 입어보면서 야, 결혼식 날 내가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겠구나. 미리 맛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목회자들은요, 목사님이 될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목사 가운을 미리 맞추고 딱 입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사진 엄청 찍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야, 목사 안수 받는 그날 내가 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근엄하게 빛나겠구나. 미리 맛보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변신시켜서 최후 승리의 그날, 신성으로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그날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신한 예수님 곁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둘 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고 전혀 현존하는 인물들이 아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위대한 능력 있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약 시대에 잘 쓰임 받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옛 시대의 권위자들이 변화된 예수님 앞에 왜 나타났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서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확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만이 완전한 구원 역사의 완성임을 다 알고서 그 예수님을 받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기절초풍할 일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려옵니다. 5절에 나오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하늘의 음성은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도 똑같은 멘트로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 이 말은요 예수님의 공식 소개 멘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정체성을 알리는 공식 선언문이요, 또 그리스도의 행차 때마다 울려 퍼지는 빵빠레와 같은 그런 하늘의 음성인 것입니다. 결국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내용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맞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신 그런 놀라운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다볼산에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올라갔으면요 예수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흰 옷자락을 봐야 합니다.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큰 그림의 구원 역사를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엉뚱한 것들만 보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작 봐야 할 것들은 안 보고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그림을 보고 악한 영들의 속삭임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욕망과 정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찾아 올라갔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서 자기 정욕과 야망이 극대화된 괴물을 보게 됩니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다 보니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한 괴물로 변신되는 거예요. 그건 다 볼 산이 아니라 못 볼 산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잘못된 변신을 하고 내려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꽤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의 아름다운 변신이 아니라 악역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고 또 그들의 음성을 쫓아가는 현혹된 자들,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 사로잡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잘못된 등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정도를 걸어서 제대로 된 산의 정상으로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주구장창 살면 될까요?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안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산 위에서 그 놀라운 신비 체험에 완전 압도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가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만 바랍니다.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해왔지만 한 번도 경험 못했던 최고의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종교적 체험과 황홀경에 취해서 영원히 여기 산 위에서 머물고만 싶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서 될까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셔서 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안 내려가시면 십자가는 누가 지겠습니까? 구원 역사는 누가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올라가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꼴 보기 싫고 그저 주님과 함께 산 위에서 끝까지 영원토록 있고 싶다라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마음 이해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저도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던 마르크스의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마약을 한 것처럼 세상은 나 몰라라. 종교적 황홀경 속에 안주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니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는 어설픈 현실 도피의 신앙이에요. 올라가서 앉아만 있고 내려와 섬김과 고난의 길은 가지 않으려는 잘못된 신앙 자세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의 신앙으로는 우리의 교회를 절대 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영광과 은혜를 다 체험하고 위에서 큰 그림으로 잘 봤으면 그만 내려와야 합니다. 5절에 하늘의 음성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엉뚱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세나 엘리야 말 들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산 위에만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확 깨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잘된 고백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2% 정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서 한 고백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니 바로 베드로가 펄쩍 뛰며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좋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으며 영광만 누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2%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완전케 할
후속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어디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100%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의 표현이며 실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아름답게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산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초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 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는 이유가 잘 내려오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보고 잘 내려오기 위해서예요. 높은 곳의 영광과 신비를 다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멀리 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옴이 중요합니다. 이게 등산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잘 내려옵시다. 아멘. 올라가는 것이 높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다시 내려오는 것은 깊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는요, 높이도 돼야 되고 깊이도 돼야 되고 넓이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이 높이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다시 내려오는 것은 깊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제대로 정확히 잘 봤다면 위에서 보았던 그 골짜기 아래 깊은 데까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깊이 있는 신앙이에요. 제가 2년 전 마가복음 변화산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은 높음과 깊음을 함께 추구하는 목회입니다.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서는 신앙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학과 신앙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오른쪽 길만 고집하여 올라가지도 왼쪽 길만 고집하여 올라가지도 않고 정도를 걷는 바로 그 신앙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지켜야 균형 잡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맨날 엉뚱한 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산에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산에 올라갔다가 죽어도 안 내려오니까 그런 거예요. 몸은 내려왔지만 정신이 계속 산 위에 있어요. 내려와서 일상의 생활 신앙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어른거리고 예수님의 하얀 옷자락만 나풀거리면서 내 시선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산에서 절대 안 내려오는 것을 가리켜서 광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쳐야 하는 것이 맞지만 광신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신도가 전도의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참된 신앙이 바로 높음과 깊음을 추구하는 신앙이며 중심에 서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과 목회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높음과 깊음의 신앙입니다. 중심에 서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일행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방금 변화산에서 보았던 일들에 대해서 보완 유지를 부탁하기도 하시고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였듯이
인자도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야 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보니 정말 할 일이 태산입니다. 궁극적으로 무거운 십자가 져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열에 우리도 잘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가 3절 가사를 보시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얘기죠. 주님과 함께 주의 동산에서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도 간절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꿈같은 세월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할 일이 많기에 나를 세상으로 굳이 보내신다라는 가사입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그 찬송 후렴 가사를 보시면 주님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친구 삼으셔서 갈 길을 끝까지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따라 중심을 잡으시며 산으로도 올라가시고 또 잘 보신 다음 더 깊이 아래까지도 내려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높이와 깊이를 추구하는 신앙인 중심에 서시는 신앙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더 아름답게 우리도 변모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산상 변모주의를 맞아 신성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산에서 만나 배웠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최후 승리의 주인공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만 들으라는 하늘 음성에 순종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라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에서 안 내려오려는 잘못된 신앙 자세 접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더 깊이 낮아지고 내려와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